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너희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마태복음에 나타난 직임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선지직,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참 선지직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지금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심, 그에 대한 지금 진리를 공부합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신 분,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구원이요, 이게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가, 이걸 우리는 누차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선지직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참 선지자로 오시지 아니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둠이요, 어떤 무엇을 이 땅 위에 이루고 하더라도 참된 빛을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운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빛을 던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증거되는 이 선지직임이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그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선지직에 대한 마지막 우리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행적에 의해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 그 첫 번째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버리심을 받을 그 표적을 가르쳐 주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이런 그 큰 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의 가지가 마지막 이렇게 큰 줄기에 닿아서 이제 하나님이 참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주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 선지직을 행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흐름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때 사건을 짜집기 해놓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뭐 성경에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한 사건을 후대 이 성경 기록자들이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잡지 같은 책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의 그 통일성을, 더 나아가서 성경의 영감성을, 더 나아가서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들어갑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건 점점 궁극적으로 따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지직임을 증거하는데, 그의 행적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신 그 선지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땅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참 묘한 역설입니다.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또 그 땅에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그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생각지 않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 그 땅 백성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아 버림을 받지만 생각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정명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 첫째 이제 이방인 구원의 표적 가운데 1절로 20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을 책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당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었고 그 시대의 종교적 사회입니다. 그 시대는 요즘하고 많이 다른 거죠. 요즘은 종교라는 것이 한 사회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실은 우리 기독교 종교는 어떤 사회의 한 부분은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는 전 우주와 이 역사와 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 그 종교는 우리 사회의 한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참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그러나 이제 세속인들이 분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봤을 때 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그것도 제일 꼬랑지에 종교 이 정도죠. 그거는 좀 모지래는 사람들, 자기 연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한다, 이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게 오늘 세속 사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에서의 그 종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건 제대로 규정된 종교가 아니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적 사회입니다. 아예 시대 자체가, 예수님 당대에는 모든 권한과 권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유대 사회라는 그 사회의 특징이, 유대교라는 것이 요래 사회의 한 기능으로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사회. 종교 지도자는 이 당대 사내들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권세자, 이런 뜻과 그 방불한 그런 사회가 이 당시.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힐책을 받았고, 가장 외식을 했고, 가장 예수님이 볼 때 비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그 비종교적인,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그런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당합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다. 버림을 당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 거짓 그 종교인들과 간단없이 충돌한 거죠. 그들과 언제나 그 타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인 척하는 그들과 예수님은 간단없이 충돌하고 휘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은 그 당대 오히려 버려진 인생들, 창기와 세리들, 또 그 당대 기준으로 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그 소망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 성취의 그 사건인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권세로나 종교적 권위로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의 그 기준을 보십시오. 참 재미난 아주 성경의 마태복음 또 복음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서신서는 그 인간의 그 허탄한 그 외식과 가식을 가감 없이 벗겨내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참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 인생을 사랑하심. 이런 책이 없는 거죠, 세상에. 세상에 이런 책은, 세상은 모두 규범을 가르치고 어떤 행동을 강조하고 사람이 볼 때 그럴듯한 모습을 강조해서 그렇게 자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르침은. 복음서는 아주 소박하고 아주 이거는 심플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리하게 우리 인생의 허탄한 모습을 파고 들어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어리석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진배 없는 우리의 남아있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곡을 찔러 들어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했고 떡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언제나 외형적인 규범이 중요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폐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판단의 내적 근거와 동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피폐한 존재이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이며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존재이며 하나님보다도 자기 유익에 발빠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비추어오고 밝히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의로만 우리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버림당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언제나 자기가 의인은 줄 착각하고 사람이 볼 때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파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를 그렇게 중시하느냐, 뭐가 너희들에게 중요하고 뭐가 참 가치냐, 이걸 지금 밝혀나가는 거죠.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 말은 종교적 관행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 이후, 이 시대 수백 년 이제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게 바른 율법을 강조한 거죠. 에스라는 율법을 선포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는데 말라기를 지나면서 점점 이제 변질된 유대교입니다. 이게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오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역사서라든가 선지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이 성경의 가장 근간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가 전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역사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의 근거에서 시가서가 나오고 역사의 과정에 선지서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역사서가 근간이 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역사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의 역사, 이게 아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을 규범으로 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다르지요. 우리는 율법에 역사서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는 도덕 규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장차 오서 메시아가 이루실 복음으로 그가 내 대신 율법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살아나심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말미암으면 안식일 계명을 말미암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돌 맞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양이 되어서 성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규범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언약이란. 당신이 언약하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규범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떤 규범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이 에스라 시대 때 율법을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던 이 시대의 율법을 점점 왜곡해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가장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규범으로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약에 뭐 씻으라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 그걸 이제 전부 생활 규범으로 더 세분화시키고 세칙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걸 지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지금 완전히 곡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이때 계명은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그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에게만 드리면 된다. 그게 아주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실제로는 구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바꿔치기를 이제 재해석을 해버린 거죠. 전부 다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또 지키기에 편리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의 본 뜻을 다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시대에 진정한 그 율법의 의미를 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도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뭐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는 여호와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 앞에서 모든 게 항복과 순종이 일어나는 삶. 그럼 그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예언대로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는 배척당한 예수가 그 이방인들의 참 이제 모퉁이 돌이 대신 배척당한 그분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당대 정말 버려진 듯한 인생들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간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칩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참 가르치는 것도 쉽습니까? 쉽고도 아주 인간의 그 본성, 그 본질을 이렇게 쉽게 또 그리고 아주 그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껍데기를 외식을 하고 가식을 해서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멋있게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사람 앞에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모든 우리 인생에 참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질병이라는 걸 예수님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그게 지금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 안 씻고 뭐 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인생의 그 본질을 더럽게 하는 거냐 말이죠. 그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인간의 그 내면 그 자체가 완전히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껍데기를 아무리 치장을 한들 그게 하나님의 그 눈길에서 그게 보호막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하시는 이 말씀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걸릴걸요 이런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게 덕덕 걸리는 거죠. 그 예수님 가르침마다 바리새인들은 걸림돌이 되고 점점 더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고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참 놀라운 그 은총이 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그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구원과 멸망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러면은 구원만을 일으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면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돼 걸려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왜 십자가라는 것이 아주 비참하게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 멸망받을 자들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을 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터득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힘에 우리가 정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았고 정말 저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가 우리를 가장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주 고생하고 정말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참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고생하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확정,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체휼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어주심. 그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영원한 복음이 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자처를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뽑히고 만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니까 뭐 같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빛을 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선지자라고 지금 깨닫는 그런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겁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이 본래의 타고난 성품, 그것이 뭔지를, 인간은 껍데기로, 하나님 껍데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인간의 그 본성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우리 인생의 그 모습 그대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과 살인이 다 미움, 간음, 음란, 도적질, 남의 거 다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증거, 언제나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 증거하는 것,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가득한데도,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우리도 이것이 언제나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 외면적인 치장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 외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그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걸 예수님의 그 참 선지자로 오신, 하늘의 뜻을 전달하러 오신, 우리 인생의 허탄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눈을 누가 피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이 사람을 수평적으로 보는, 이게 이제 도덕적 판단입니다. 도덕적 판단. 사람 사이에서의 도덕적 판단과 우리는 선지자가 위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수직적 판단을 아무도 못 피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여기서 자기가 뭔가 규범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삽니다. 이걸로. 인간은 본능으로 살거나 조금 뭐가 되면은 이제 규범으로 사는 거죠. 인간은 근본은 본능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인 본능으로, 동물적 본능으로 그렇게 살고 조금 인간됨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다 도덕으로 사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규범을 지켜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거죠. 하늘로부터 선지자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아무도 저 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다 벗겨버리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만이 너희를 의롭게 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그 가식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쉽게 가르쳐 준 거죠. 뭐 이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그 본성을 이렇게 아주 헤쳐버리는, 아주 본질을 이렇게 덜쳐내버리는 그런 그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참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나요? 세상 어디에? 너가 잘 되어라, 너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 모든 공자말, 맹자말은 인간이 노력해라, 잘해봐라, 잘하면은 사람들 앞에 뽐낼 수 있고 도덕군자가 될 수 있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방향 아니? 너는 본성상 시장하는 존재요, 외식하는 존재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를 의롭다 하고 내가 너의 속을 바꾸어 줄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고 너에게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선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과 탐욕이 아니라 만족과 도적질이 아니라 그걸로 기쁨과 거짓 증거가 아니라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회방과 뭐 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가 우리의 참 메시아요, 우리의 전부요, 그가 우리를 가까이 와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허탄함을. 그래서 괜찮다, 이제 그렇게 끙끙 안 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덮고 쏘고 있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괜찮으니까 다 와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너의 심패를 다 알고 있다. 너가 지금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숨길 수 없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뭐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용납해 주셔서 오늘 여기 당당하게 아들로 섰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에게만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뒤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 뒤로 다 버려지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 얼마나 재미나요?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뒤로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은 이 고급스러운 그 철학 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급스러운 도덕 책에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솔직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주 우리 인간의 너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숨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눈에는 못 숨긴다 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참 어리석습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그 편안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그걸 다 예수님 아시고 또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고백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 다 기도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참 세상이 얻지 못하는 마음의 편안함과 시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그 자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21절 보십시다. 21절 보시면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의 병을 고치셔서 이제 교훈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을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주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굉장한 말씀. 이게 이제 구약을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성취하시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그 구약의 무수한 예언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구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그걸 이제 알아챈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거 뭐 박대하라 이 말이죠. 뭐 이방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느냐 하면서 박대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안 받았다.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이스라엘 집에. 물론 이때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장차는 전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을 다 이제 포함한 거죠. 일단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가 이제 찾으러 왔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때 걔는 이방인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 이건 다 일종의 앞으로의 이 이방인 구원을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인 이 하나의 설명일 뿐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그 당대 이스라엘
구약의 기준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 개들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구원이 없는 자들이죠. 이방인들, 도저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지도 못한 자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는데 그 잃어버린 양 속에는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작정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런 믿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지금 거절하는 듯한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진 거 아닙니까? 자녀의 떡을 그 개들에게 던진 게 마땅하겠느냐? 너희들한테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 거부하는 그 뉘앙스를 던졌어도 이 여자는 끝까지 지금 달라붙는 거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이방 여인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끌어간 거죠. 대화를 끌어가면서 결국 이 이방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그 시대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원이 가지 않아야 마땅한 개와 다름이 없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도저히 구원의 역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으로는 그런 말이죠. 세리와 창기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가느냐. 이런 가나안 여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 시대 기준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언제나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는 거죠. 뭐 올만한 게 왔다 이러면 그건 놀랄 일도 없고 뭐 찬양할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찾아봅니다. 내가 이만큼 뭐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와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는 건 놀랄 일도 아니고 뭐 찬양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고 또 정면에서 하나님을 다 거부했던 사람들이요.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찾아옴. 이 가나안 여인이 장차올 이방인의 구원의 한 표상이 된 거죠. 오고 오는 우리 21세기에 오고 오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민족적으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의 이방인 구원의 그 역사를 이 가나안 여인의 이방인 구원을 통해서 앞으로 예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참 크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칭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레기 먹다 유대인들은 그 떡을 내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내던져버린 그 예수가 정말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오고 오는 이방인의 구원의 그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에게 우리가 붙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정면 그들을 책망을 하고 또 그들로부터 나중에 배척받지만은 배척받아 개와 같은 이방인들 정말 버림받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참 생명의 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로 31절은 예수님이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어서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며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적각 이렇게 고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영광을 돌렸다. 32절. 이렇게 이제 예수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라 오심을 이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32절로 39절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을 행합니다. 이건 7병이어 5병이어와 유사한 이제 그 생명의 떡이심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십니다. 이건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그 원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를 먹어 우리 인생의 그 풍요를 느끼게 됨.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당시에 4,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배불리 표적적으로 먹이신 그분은 여전히 오고 오는 그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은 실제 사건으로 표적적 사건으로 메시아임을 지금 그 당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늘 이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정말 풍요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 진수성찬을 해서 먹어도 우리 영혼이 참 먹어야 될 양식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거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생활했던 그 의미도 예수가 선지자이심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수고하시고 사업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와서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고 당신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당신이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셔서 당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깨닫는 우리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 이게 우리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실은 그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했던 거 우리 아까 분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식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속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시간 그 밀레가 쓴 뭐 그림입니까? 그 만종 있지 않아요? 하루 전력에서 일이 다 끝나고 부부가 저녁에 해가 뉘어지면서 이제 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 그림 있지 않아요? 뭐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얼마나 우리가 이 요란한 세상 정말 악바구니 같은 이 경쟁 사회 밀고 땡기고 해야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그 시대키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만은 오늘 조용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이 당대로 말하면 4,000명을 풍성히 먹이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복을 우리 받은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16장 1절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 요청을 거절합니다. 계속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엇갈리는 거죠. 안 맞습니다. 이들은 엉뚱한 걸 요구하고 예수님은 딴 걸 가르쳐주고 그들은 율법을 뭐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은
이 구름이 흐리면은 이건 오늘 참 날씨 참 안 좋겠다. 이런 걸 그 하늘의 그 기상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는 참 시대의 표적, 메시아로 지금 왔는데 또 예수한테 시험하기를 하늘로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안전빵을 일으키고 눈먼자를 뜨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시대의 표적을, 그 분별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진짜 표적으로 왔는데 메시아의 표적으로 와서 행했는데도 그걸 지금 모르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 중에 최고의 마지막 최종적 표적, 부활의 표적 밖에 없다. 너희들은 안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보여줘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내가 마지막 살아남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온 분임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를 터득을 못했습니다. 5절 보시면 마지막 5절로 12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곡해하는 것 말이죠. 율법을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취로 보지 못하고 가르치는 그걸 조심하라. 이게 이제 선지자의 최종적 가르침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이방인 구원을 지금 가르치면서 예수가 참 이방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온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 주는 것. 사도 바울이 똑같은 논리를 하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가르치고 언제나 복음 아닌 것을 그 경계하는 것을 언제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 투쟁입니다. 진리 싸움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그 분별 작업을 언제나 해서 우리의 머리가 말끔하게 정리되고 바른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도록.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가면은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추구하라 하면 그 마음에 혼란과 욕망만 생긴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으로 선지직을 이제 종지부짓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게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왜 누룩 이야기를 하느냐. 누룩은 이 떡에 넣는 그런 누룩을 지금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그걸 지금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오해, 이건 뭐 복음서에 늘 나타나는 그 사건이죠. 예수님 하늘의 것을 가르치면 제자들은 늘 땅의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죠. 8절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복음서에서는 맨날 예수님으로부터 늘 그렇게 못 깨닫느냐라고 예수님의 그 책망이라 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참 내가 가르쳐 준 걸 지금 못 깨달아듣는 걸 예수님이 늘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내가 지금 떡을 많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먹이고 했는데 내 말한 것이 먹는 물질적인 그 떡을 내가 지금 말하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물질로 된 떡을 먹이긴 했지만은 나는 참 하늘로부터는 참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가르침을 내가 지금 이 땅에 주러 온 것인데 그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먹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참 가르침,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자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면서 손 씻어야 거룩하게 된다 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그런 그 외식적 가르침을 너희들이 따라가면은 너희들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본질을 알지 못하고, 본질을 모르면 예수께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너희들이 빗나간 길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우리 속 중심으로부터 악의와 음란과 회방과 거짓 정보로 가득 찬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심으로 우리를 이제 모든 허탄한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심, 그것이 참 선지자 예수의 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예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위선과 가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우리에게 본래의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우리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우리의 학교의 선생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아무도 우리의 있는 정체성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었고, 우리는 거짓투성이었고, 우리는 길 잃어버린 그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줍니다. 못 가르쳐줍니다.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줍니까? 공자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겠느냐?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길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지만 끝없이 소크라테스는 질문만 던졌지, 너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런 가르침은 없었어요. 그 소크라테스 이후 수많은 그 진리를 추구했던, 진리를 탐구했던 학자들 말이죠. 철인들, 구도자들, 아무도 인생이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는 선지자라, 그는 하늘로부터 메시아라, 그가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임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로 새롭고 산 길로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신 참 메시아인 사건이요, 우리의 참된 본질을 가르쳐 주신, 참으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참 인생의 길에 서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당신을 우리 선지자로 알아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여 당신이 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존재임을 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대 학문을 능통했고, 율법 중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정말 철두철미했던,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그 바울이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그 주 안에서 발견된 그 인생이 되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그 행복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누구라는 걸 발견하는 것, 이건 선지자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정말 값어치요 고상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두운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구원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둠에 속한 또 어둠을 어둠으로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몽매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 당당하게 세워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탄함을 언제나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가는 참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